우리는 13장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의 영역을 정해 주시고 그 정해준 그 영역의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눠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물론 이스라엘 사람 12지파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와야 되겠지만 르우벤과 갓과 므낫셋 그 절반의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아모리 왕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본토 이 가나안 땅은 9지파 반에게 분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해주고 제비를 뽑아서 9지파 반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3장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역이 어떤 곳인가, 그래서 각 지파의 땅의 영역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14장의 말씀은 요셉 자손이 왜 두 목의 지파가 되었으며 그리고 레위 지파가 그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됨의 말씀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갈렙이 헤브론을 얻게 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실현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의 땅에 분배한 이 분배가 인간의 인위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그대로 실행됨을 보게 되죠. 더욱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왜 요셉 자손이 두 지파의 몫을 가지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된 이유가 뭡니까? 사실 요셉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그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주 귀한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 모두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렸었던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복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두 목의 기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레위에게는 이 기업을 주지 못했죠. 레위는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6월절에 모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그 장자는 죽지 않았고 이스라엘 나라의 초태생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가 하나님의 이 기업이 된 것입니다. 더욱이 레위가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가서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40일 동안 산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신신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모세가 와서 그 금송아지를 다 불살라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물로 마시게 해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내게로 와라. 그리고 왔더니 이 레위가 하나님 편에 섰어. 이 모세 편에 섰단 말이지. 그래서 모세가 레위를 말해서 우상을 섬겼던 그 이웃을 칼로 죽이라 해서 3,000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때 뭐라 말하면 이들이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뽑힘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뽑힘받은 이 레위는 성막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제사장의 계열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레위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지파가 그 장자들은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오늘 이 레위를 구분시켜 주어서 이스라엘 장자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섬김의 첫 마땅한 드림을 레위가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도피성까지 해서 48개 성읍을 받아서 거기에
가축이나 목축을 기르는 들은 가졌지만 땅을 상속받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로 그리고 제물로 살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몇 지파가 되는 거죠? 요셉을 만약에 한 지파로 주면 한 지파가 모자라잖아요. 12지파가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약속한 대로 야곱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대로 그 축복에 의해서 이 므낫세과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씩,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12지파가 되고 레위의 땅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그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성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 산지를 달라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지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잖아요. 그 12명의 정탐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살펴보고 와서 보고했습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왔어요. 지도도 그려가지고 오고 에스겔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오면서 보았잖아요. 그러면 뭐라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 포도송이가 이렇게 우리가 두 사람 매일 정도로 포도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은 높고 견고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 큰 장대한 자손이 있어서 우리가 갈 수 없다. 우리는 그 사람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우리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오히려 애굽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리고 울부짖었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했습니까? 옷을 찢고 하는 말이 맞다. 저들이 얘기한 것이 다 맞다. 거기는 그거 장대한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땅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그들에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 갈렙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편에 서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죠? 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나타나서 그들을 보호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20세 이상의 사람들, 하나님 불순종하던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게 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갈렙은 내 종은 내 말을 성실히 다 지켰기 때문에 그 땅을 들어가게 될 것이고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갈렙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해서 그 일을 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네가 들어가서 그 산지를 네가 밟은 땅을 갈렙에게 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때 당신도 같이 그 말을 듣지 않았느냐. 당신이 증인이 아니냐. 그때가 40살이었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정복사업 하는 데가 지금 저기 45년이 지났다는 게 85이라는 거예요. 안까지 기력 있고 힘 있고 그때와 같이 이제 강하니까 나를 헤브론의 땅을 달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 헤브론 땅을 주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헤브론 땅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헤브론 땅은 얘들이 기랏 아르바라 그러는데 아낙 자손들 중에서 가장 큰 자들이 그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기랏 아르바에는 이 아낙 자손들,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가나안 땅에 가장 큰 사람 보니까 여기 아낙도 있고 세세도 있고 그 다음에 달메가 그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자들이 있었는데 헤브론은 그 중에서 더 큰 사람들, 강력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 그 땅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래서 이 헤브론을요 유다 지파와 그 갈렙이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지요? 우리가 이
갈렙의 믿음이잖아요. 갈렙은 이 거인 족속들을 어떻게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라 그랬어요. 근데 갈렙은 어떤 마음을 가졌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됐다는 거예요. 메뚜기의 밥이 거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갈렙이 믿은 대로, 갈렙이 하나님을 의지한 대로, 그들의 신이 떠난 인간, 메뚜기처럼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 앞에 설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 그 헤브론의 가장 큰 사람, 가장 강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갈렙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종족을 이끌고 가니까 그들이 쫓겨나더라는 것입니다. 더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는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그리고 므낫셋을 축복한 대로 그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자가 자기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손자가 누구의 자리로 올라간 거죠? 자기 아들 요셉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렇게 야곱이 복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루벤과 시므온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내 아들이 된다. 그렇게 창세기 48장에서 복을 내렸거든요. 이 말씀에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요셉은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에요. 요셉이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으로 올라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누가? 오늘 그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의 계통을 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설명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자기의 아들이지만 자기가 동급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세주, 또 애굽을 구하는,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구세주의 모습으로 있잖아요. 오늘 우리 신약의 성경 영적으로 얘기하면 야곱은 하나님 같은 존재고 요셉은 그 하나님으로 보냄받은 아들과 같아요. 근데 이 요셉이 야곱을 만났을 때에 그 위치는 아버지와 같은 위치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은 그 아버지와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은 학렬은 자연히 그 야곱의 아들 학렬로 올라간단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원리가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 안에 있으면 예수님 어디로 가시죠? 하늘나라에 올라가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씀해 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아들이지만 천국 가면요 기업을 받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셋이요 한 지파가 되어서 어떤 일이 생겨졌어요? 그럼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지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14장에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의 자리로 있었다가 하늘에 올라가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분의 본래 자리로 가시잖아요.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고 본래 자리로 가시잖아요. 그 자리에 누가 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들이 되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갈렙에 대한 신앙이죠. 갈렙은 어떤 신앙이죠? 여러분, 이게 갈렙의 이 신앙, 이 유다 사람의 이 신앙은요, 바로 이 선민의 전통을 잇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룬다는 말이지. 물론 여기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그 당시에 정탐꾼으로서, 그리고 그 당시에 20세 이상으로서는 여호수아 갈렙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믿었어.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그 갈렙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헤브론이라는 곳을 이들이 점령했다는 거예요. 누가? 갈렙이 가졌습니다.
이 헤브론이 어떤 곳이죠? 이 헤브론은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 이삭이 있었던 곳이고 야곱이 있었던 곳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으로 거주하는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을 누가 차지해요? 갈렙이 차지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차지했다는 거예요. 거기엔 누가 있어요? 아낙 자손 중에서 가장 큰 자손이 그곳에 있는 성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계통을 잇는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계통을 잇는 자가 바로 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그 사람들의 믿음이 자기 조상, 자기 아버지 땅에 거하는 그 복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얻었어요? 믿음으로 얻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연약하게 보이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메뚜기 같은 그들이 가장 큰 장대한 자손들을 점령하고 그 아브라함 땅,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헤브론, 그곳을 점령해서 회복시켰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땅이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헤브론은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지요. 누구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 믿던 믿음의 사람 갈렙은 그건 우리의 밥이다.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의 밥이다.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실현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것도 몇 살에? 85세.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죽을 나이지만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하나님 믿고 살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이요, 정말 오늘 여기 아낙 자손처럼 가장 큰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믿고 나가는 자는 이미도 그들은 우리의 밥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잖아요. 세상에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우리 예수 믿는 믿음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살이 걸어가는 그 길을 누가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나이가 들어가든 그리고 젊든 상관없이 누가 중요하죠? 하나님 그 속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 믿는 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뭐라 얘기하죠? 내가 여기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렇잖아요.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가 두려운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호와하나님. 그 여호와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을 믿지 못할 때 오히려 분개하면서 옷을 찢어가면서 그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존재를 알린 그에게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주었어.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서 지도자로 가게 만들고,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보, 이 아브라함의 계보는 언약의 계보를 잇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언약의 계보를 잇는 거예요. 그 언약,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선민을 만들어 주려고. 왜 선민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려고. 여인의 후손인 우리 인간의 죄를 도말시킬 그 약속의 사람을, 약속의 하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땅을 누가 차지했어요? 믿음의 사람 유다가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음이 살아있길 바라고, 지금 오늘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오실 때 이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주가 여러분의 주가 되고 나의 주가 되고 우리 자손들의 주가 되었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또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려 하는 그 언약의 약속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 땅에 실현되고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